487장 부르시겠습니다. 487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허물을 사유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이 아침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전에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최전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심령을
하늘의 구원의 빛, 생명의 빛으로 소생시켜 주시고 활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자리와 우리의 마음에 임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읽어드릴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지금은 각자 우리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 후에 우리 홍성호 장로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지난 6일간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주의 날길에 보호하셨다가 이 안식일 저희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며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경배와 또 영광을 돌리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또 고통과 또 어려움을 주었던 그런 팬데믹이 또 언제 끝날지 모르고 또 예기치 않은 이런 기상이변으로 인한 여러 가지 재난들이 우리 주위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사람들은 점점 악하여져서 무엇이 참 진리이고 무엇이 참 선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오늘날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주위에서 주님께서 곧 오시겠다고 하는 그런 기별들 또 그런 징조들을 많이 주시는데 정말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는 주의 백성으로 또 부르심을 받은 백성으로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살았는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가 주님 앞에 자비를 구하게 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한 해 정말 우리가 진실로 주님을 따랐는지 다시 한번 반성하는 마음을 가지며 또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잘 준비하는 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이 기회를 주님 세우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런 부르심과 또 이 기회를 세우신 주님의 목적이 있을진데 우리가 그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진정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또 이 주님의 교회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는 데 더욱더 우리의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또한 우리 많은 믿음의 가족들 또 지난 한 해를 위해서 또 이 교회를 위해서 많은 헌신을 하였고 또 수고를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것들을 돌아보시고 또 기억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얻지 못한 그런 귀한 보물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더욱더 우리에게 큰 축복과 은혜로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한 그런 우리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또 이것이 이 세상에 그와 어떤 일보다 가장 값지고 귀한 일이었음을 우리가 매일매일 또 매 시간 가운데 깨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더욱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여러 가지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가족들이 있고, 또 삶의 또 가정의 그런 무거운 짐을 통해 우리가 어떤 때는 이겨내기 어려운 또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고 상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치유의 역사를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며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교회가 이 지역에 큰 빛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의 성령이 강력하게 권고할 때 비록 소수의 인원이지만 큰 능력을 이룰 수 있음을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이제 주의 또 종을 통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노정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늘 강건함을 허락하시사 정말 이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의 꼴을 먹이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의 삶의 모범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또 여러 가지 원치 않은 사정으로 이거를 참석하지 못한 또 믿음의 가족들 있는 곳에서 이날 지킬 때 같은 은혜와 축복을 나누는 이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이제 시작하는 이 시간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심을 인해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이정신 목사님 오랜만에 들어보는 설교 말씀이죠. 아주 귀한 말씀 주시라고, 또 그 설교 말씀 제목이 보시다시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늘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는데 많은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말씀 듣기 전에 사실 이 청년들이 이 코비드 때문에 사실 모이지도 못하고 뭐 이벤트도 없고 그랬는데, 특별히 오늘 또 우리 이정신 목사님을 위해서 또 이 특별 참여를 또 준비한 것 같아요. 이 청년들 연주 듣고 우리 이정신 목사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아름다운 찬양을 들으니 하나님의 사랑의 종소리가 우리 모두를 감동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로님, 여기서는 파워포인트 작동이 안 됩니까? 안 돼요? 그 파워포인트 여러 장인데 아주 어렵겠네. 예, 어쨌든 그러면 제가 신호를 이렇게 보낼까요? 이렇게 보낼까요? 어쨌든 하여튼 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면 예, 감사합니다. 지금 거의 30분이 다 돼갑니다. 어쨌든 어제 추운 날씨에도 우리 장로님들 가족들이 나와서 이 유문 장로님도 오셨다고 그래요. 이 나무 자르는 작업을 해주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남북교회는 사랑이 많은 교회입니다. 경사스러운 일에는 진심으로 축하해 주면서 기뻐하고 심신이 아픈 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위로해 주고 말로만 아니라 물심양면으로 돕는 성도들의 사랑을 보면서 하나님 좋은 교회에서 좋은 성도들과 함께 좋으신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시고 이 코로나 팬데믹 중에서도 우리 모두를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기관지가 나쁩니다. 가벼운 두통이 있고 가끔 가벼운 기침을 합니다. 목소리가 고르지 않습니다. 저를 위해서 지금 잠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가 감히 거룩한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단에 섰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늘나라에 대한 말씀을 상고할 때에 천국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으로 가슴 벅찬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오래간만에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설교 원고가 제 생각에는 길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인내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일 지내면서 위의 것, 하늘의 것, 영원한 것을 얼마나 사모하고 묵상하셨습니까? 천국에 대한 관심도는 사람의 연령과 신앙 경험에 따라서 다릅니다. 앞길이 창창한 학생 청년들은 경쟁하는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 자기 능력 개발을 위해 열심히 공부합니다. 어떤 청년은 교회 활동에 자기 시간을 쓰는 것을 아깝다고 생각하는 청년도 있습니다. 죽음이나 천국에 대해서는 평소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젊었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좋은 날이 다 지나고 사는 재미가 하나도 없구나 하는 탄식 소리가 입에서 새어나오기 전 아직 젊었을 때 너를 지으신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저 같은 사람을 노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노인들은 죽음이나 천국에 대한 관심도가 젊은이하고는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주께서 예비하여 주신 하늘나라입니다. 돌아갈 본향이 가까웠기 때문에 이 노인의 소망도 역시 하늘나라입니다. 이전보다도 더 많이 하늘을 소망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천국은 어떤 곳인가? 그리고 우리가 동경하는 그 천국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가 하는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가 참 아름답고 말할 수 없이 좋은 곳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은 곳일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상상할 수도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구주의 보혈로 우리 죄 용서하여 주신 것, 칭의와 성화,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는 우리의 마음의 평화입니다. 더 나아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으로 이루어질 궁극적인 구원과 하늘나라를 말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 하늘나라에 대해서 상상할 수도 없다고 말을 했을까요? 그가 직접 하늘나라에 가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위카나마 내가 부덕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나군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러면 이끌려간 그 셋째 하늘은 어디입니까? 첫째 하늘, 구름이 있고 새가 날아다니는 하늘, 곧 대기권 스카이. 둘째 하늘, 해, 달, 별, 천체가 있는 하늘, 우주 공간 스페이스입니다. 100km 더 이상 올라가게 되면 중력이 점점 떨어지다가 더 올라가게 되면 무중력 상태가 되는 스페이스입니다. 셋째 하늘, 하나님과 천사가 있는 하늘, 헤븐입니다. 여호와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셋째 하늘은 not sky, not space, but heaven입니다.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14년 전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5, 6년이 지난 때입니다. 그때 나는 나군으로 이끌려가서 도저히 표현할 수도 없고 또 누구에게도 알려서는 안 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는 계시 가운데서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그러나 그 계시는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하셨다. 그래서 바울은 하늘 궁정에서 본 것들을 말하지 아니했지만은 그의 가르침 속에 짜여져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인가? 성경에는 천국에 대한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시간 관계로 그 중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천국은 인간의 언어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행복의 극치, 기쁨의 극치, 곧 희락의 극치인 곳입니다. 하늘을 묘사하기에는 언어가 너무 빈약하다. 그 광경이 내 앞에 나타났을 때 나는 놀라서 정신을 잃었다. 찬란한 광채와 뛰어난 영광에 넋을 잃은 채 나는 붓을 놓고 이 어떤 사랑인가,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 라고 부르짖었다. 가장 고상한 언어로도 하늘의 영광과 비길 데 없는 구주의 사랑의 깊이를 묘사할 수 없다. 만일 우리가 하늘 도성의 한 편림만이라도 보게 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다시 거하고자 결코 원하지 않을 것이다. 한 편림, 한 조각의 비늘입니다. 본 교단의 저명한 화가들은 하늘나라를 어떻게 묘사했을까요? 예수님 곁에 앉은 아이들이 어미 호랑이가 새끼를 물고 있는 것을 보고 쳐다보는 신기한 모습, 어린아이가 예수님 무릎에 안고 안기어 걸어가는 평화로운 모습, 하늘 보좌로부터 흐르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강, 두 사람이 합작해서 그린 황금길,
유명한 화가들이 단편적인 면을 잘 그렸지만은 더 이상 하늘나라를 묘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름답고 평화로운 곳입니다. 드넓은 평원에 아름다운 언덕이 솟아있고 하나님의 산들에는 높은 봉우리들이 우뚝 서 있습니다. 오랫동안 순례자요 방랑자로 지냈던 하나님의 백성은 이 평화로운 평원에서 저 생명 강가에서 그할 곳을 얻습니다.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질병과 사망이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를 행복하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다 해 놓으셨습니다. 천국은 우리의 복락을 위해서 없는 것이 없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없는 것이 있는데 그 없는 것을 알면 다는 모르지만은 짐작해서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천국에는 죽음과 슬픔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근심, 걱정, 염려가 없습니다. 천국에는 유혹과 죄가 없고 질병이 없는 곳입니다. 세상에는 질병도 많아서 위키 백과사전에 질병수가 3만 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이때까지 살면서 한 번도 아파보지 않은 분들이 계십니까? 없을 겁니다. 지금도 저를 포함해서 만성 질환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질병 없이 산다고 하면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천국에는 감기, 몸살, 두통도 없고 관절염, 당뇨, 허리통도 없는 곳입니다. 천국에는 노인성 질환이나 치매, 암, 코로나 전염병이 없습니다. 그 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의 모든 소원이 성취되고 매일매일 새로운 즐거움과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는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계속 먹으면 질립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살아도 만족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소유해도 오래 가지 않아 곧 실증이 납니다. 그러나 하늘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 맛보지 못한 새로운 즐거움과 기쁨을 오늘 맛보고 내일도 모레도 매일매일 새로운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에는 모든 능력과 재간은 증가되고 발달된다. 지식을 얻는 데 두뇌가 피로해지거나 정력이 소모되는 일이 없다. 가장 큰 계획도 실행되고 가장 고상한 포부도 성취되며 가장 높은 희망도 실현될 것이다. 소원 성취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새로운 도전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거기에는 여전히 정복해야 할 새로운 높은 봉우리, 경탄할 수밖에 없는 새로운 경이, 이해해야 할 새로운 진리, 몸과 마음과 영의 능력을 다 기울이게 하는 새로운 연구 대상들이 있게 된다. 거기서 죽지 않을 특권을 얻은 사람들은 창조력의 경이, 속죄의 오묘를 결코 사라지지 않을 기쁨으로 명상한다. 천국이 이런 곳입니다. 우주 여행을 합니다. 2달 전 전남 고흥군 나로 우주센터에서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누리호를 발사했는데 목표 진입에는 실패했지만은 큰 성과를 거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8일 미국 민간인 4명이 스페이스 X를 타고
3일간 하루에 지구를 16바퀴 도는 우주 비행을 하고 무사히 귀환했습니다. 여러 신문 방송에는 우주 관광 시대가 열렸다. 한국 방송 뉴스를 보겠습니다. 머스크의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가 본격적인 우주 관광을 시작합니다. 민간인만 4명이 타서 사흘 동안 지구 궤도를 도는 수백억 원짜리 여행입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가 미국 현지 시간 15일 우주선 크루 드래곤을 쏘아올립니다. 발사는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이뤄질 예정입니다. 억만장자 사업가인 제러드 아이잭먼을 포함해 민간인 4명이 탑승합니다. 전문적인 우주 비행사 없이 민간인들만 우주에 가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7월 다른 우주 탐사 기업인 블루 오리진과 버진 갤럭틱도 우주선 발사에 성공했지만 전문 우주 비행사가 탑승했습니다. And I think that should send a message of all the things to come, right? 이들은 수개월간 비행 훈련을 받으며 우주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크루 드래곤은 3일 동안 지구 궤도를 비행하다 돌아올 예정입니다. 투명한 돔으로 지구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무사히 귀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스페이스 X는 3년 후에 화성 여행을 위해서 100명까지 탈 수 있는 우주선 이름을 스타쉽을 제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주 여행 비용이 얼마나 되나 찾아보니 달 궤도 선해 비행에 1인당 1억 5천만 달러, 달 착륙 관광에 7억 5천만 달러. 모든 사람이 여행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차로, 배로, 비행기로 여행을 했지만은 우주 관광은 아직 못했습니다. 달 착륙 관광에 7억 달러를 내고 언제 가보겠습니까? 그러나 미국에 우리는 달이나 화성이나 그런 데가 아니라 더 황활한 우주 여행을 할 것입니다. 티켓 값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이미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로 예수를 구주로 믿고 죄 용서함 받고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은혜의 우주 여행이 예약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기사가 있습니다. 우주의 모든 부하가 하나님의 자녀 앞에 탐구의 대상으로 공개될 것이다. 죽음의 속박에서 벗어난 그들은 멀리 떨어진 다른 세계들, 곧 인간의 불행을 보고 슬프게 탄식하고 한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기쁨의 노래를 부른 다른 세계들을 향해 지칠 줄 모르고 날아갈 것이다. 지상의 후예들을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타락하지 않은 존재들과 즐거움과 죄를 나눈다. 그들은 흐려지지 않은 시력으로 창조의 영광, 곧 별들과 태양계들이 모두 그들에게 정해진 일정한 궤도를 따라 하나님의 보좌를 돌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홍 장로님이 지난 10월 30일 안식일 설교에 7분을 할애해서 아름다운 성운들을 보여주면서 우리도 그곳을 여행하자고 했습니다. 장로님이 시간 관계로 설명하지 아니한 오리온 성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최근 발견한 것은 이 오리온 성운의 심장부에 트라페지움이라고 알려진 4개의 별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이 성단 안에 열린 공간 블랙홀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이 크게 열린 구덩이의 직경은 16조 마일 3광년, 깊이는 51조 마일 9광년이나 된다. 이 찬란한 성운의 굴은 인간의 눈에 보이는 가장 아름다운 대상이다. 기둥, 원, 벽, 종류석, 석순 모양 등 여러 모양의 형체들이 깊고 깊음 속에 자리 잡고 있다. 이것들은 진주빛으로
화려하게 빛나고 있다. 이러한 것을 발명하기 70여 년 전에 이미 엘렌 화이트의 초기 문제배는 1848년 12월 16일 주님께서 나에게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에 대한 계시를 주셨다. 무거운 목장 구름들이 일어나 서로 부딪히고 대기청이 갈라져 종이처럼 말려 나갔다. 그때 우리는 오리온 성자의 열린 공간을 볼 수 있었고 그곳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흘러나왔다. 바로 그 열린 공간을 통하여 거룩한 도성이 내려올 것이다. 이 열린 공간이야말로 예수께서 재림하시고 성도들이 성천하여 천국에 이를 때 통과할 입구입니다. 누구를 만나 교제를 나눕니까? 우리는 하늘 본향에서 하나님과 예수님, 천사들을 직접 대면하여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으로 더불어 자유롭게 교통하는 특권을 얻는다. 우리는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마치 거울 속에 비친 것처럼 천년계 가운데서 또한 그분께서 인류를 취급하시는 일을 통하여 바라본다. 그러나 그때에는 사이를 가로막아 놓았던 희미한 휘장 없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볼 것이다. 우리는 그분 앞에 서서 그분의 얼굴의 영광을 직접 바라볼 것이다. 비천한 인간이,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정말 너무 감격해서 눈물이 나오려고 그랬습니다. 비천한 인간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를 직접 대면하여 뵙게 된다니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각 성도에게는 수행하는 천사가 한 명씩 있습니다. 구속받은 자들만이 천사들이 자신의 일생에 행한 봉사를 이해할 것이다. 날 때부터 자기를 지켜준 천사, 발걸음을 주목하고 위험한 날에 자기의 머리를 보호해준 천사, 사망의 골짜기에서 자기와 함께하고 무덤을 지키다가 부활의 아침에 맨 먼저 자기를 맞아준 천사, 이런 천사들과 함께 이야기하며 자기의 일생에 베푼 하나님의 섭리와 인류를 위한 하늘의 모든 활동과 협력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일은 얼마나 즐거울까. 또 누구를 만납니까? 속죄받은 사람들 중에는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있다. 용감한 바울, 열정적인 베드로, 사랑받고 사랑하는 요한, 그들의 진실한 형제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어마어마한 순교자 무리가 있다. 우리가 자주 성경에서 언급하는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영웅들, 아브라함, 에녹, 노아, 모세, 다윗, 요셉, 엘리야, 종교 개혁자들과 순교자들, 그리고 타락하지 않은 우주 거민들, 이 모든 사람들을 만나 교제하면서 그들의 경험담을 듣는다고 하면 얼마나 흥미진진하고 감격스럽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는가?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천국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안식일에 교회 출석해서 예배 잘 드리고 봉사하고 평소에 성경 통독하고 기도하고 찬미 부르고 구제 사업하고 잘하는 일입니다. 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정의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들을 지키는 자입니다. 계명을 지키라 그러면 그 말을 들으면 저는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왜냐? 내 의지로 지키려고 노력해도 지키지 못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부담이 되고 무거운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는 분명히 그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계명들이 고된 것이 아닌 이유는 순종이 사랑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분의 요구를 지키고 그분의 권고를 따르는 것에서 기쁨을 찾으며 하나님 자신이 법을 준수할 힘을 제공한다. 순종이 사랑의 결과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몸소 경험하게 되면 억지가 아닌 자원하는 심령으로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같은 순종은 오직 내재하시는 성령께서 제공하시는 능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우리는 십계명을 사랑의 측면에서 보고 금지 조항이라는 측면에서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10가지 계명을 둘로 나누면 하나님 사랑하라, 사람 사랑하라. 십계명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볼 때 그 요지는 사랑입니다. 계명은 하나님의 품성이요 속성이요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입니다. 십계명을 사랑의 측면에서 보라. 계명도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우리가 압니까?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확실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대변하는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모성애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어머니가 젖먹는 자식을 잊고 나가서 돌아다니는 어머니는 없습니다. 젖먹을 시간이 됐는데 젖먹이지 않고 돌아다니는 어머니가 없다 그 말입니다. 소방관이 말리는데도 어머니는 불 속에 뛰어가서 아이를 구해냅니다. 수영도 못하는 어머니는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물 속에 자기 몸을 내 던집니다.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젖먹이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모성애보다 더 크고 위대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6.25 동란 직후 남쪽으로 내려온 한 여인의 실화입니다. 한 선교사 부부가 크리스마스 이브에 건너 마을에 있는 신자를 방문하고 돌아오는데 다리 밑에서 아기의 울음 소리를 듣고 다리 밑으로 내려갑니다. 웅크리고 있는 완전 나체의 여인 밑에서 옷으로 감싸인 갓난 아기를 발견합니다. 여인은 이미 동사한 상태입니다. 그 후 선교사 부부가 입양한 아이와 함께 본국으로 귀국합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이 아이는 자기 얼굴과 부모의 얼굴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뿌리를 알고 싶어 합니다. 일정한 나이가 되어서 양부모는 과거사를 말해줍니다. 그리고 추운 겨울 크리스마스 계절에 맞추어서 이 가족은 한국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리를 지나서 저쪽 언덕에 있는 저 무덤이 내 생모의 무덤이다 라고 일러줍니다. 이 아이는 그리로 빨리 달려가서 무덤 앞에 서더니 갑자기 자기 옷을 벗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이 추운데 저 애가 왜 옷을 벗어? 윗도리와 아랫도리 다. 그리고 무덤을 보고 외칩니다. 엄마, 그때 얼마나 추웠어요. 엄마, 그때 얼마나 추웠어요. 이 세상 자녀를 위한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분은 그 선물 속에 온 하늘을 쏟아부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셨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 하늘의 모든 영광과 존귀를 내려놓으시고 비천한 이 땅에까지 내려오셔서 어릴 때부터 순환의 길을 걸어가시다가 최후에는 말할 수 없는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순환주간 마지막에 새벽부터 안나스, 가야바, 빌라도, 헤롯, 빌라도 이리저리 끌려다니시면서 신문을 받으시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정죄를 받고 십자가 처형 선고를 받습니다. 채찍에 맞아 피가 흐릅니다. 폭도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얼굴을 때립니다. 가시관에 찔린 관자놀이에서 붉은 피가 얼굴에 수염에 흘러내립니다. 손과 발이 대못으로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미리 파놓은 구덩이에 십자가를 난폭하게 던져 세울 때 몸이 쳐져서 손바닥이 찢어지는 육체적인 고통은 극도에 달했습니다. 저 하늘의 천사들은 이 참혹한 장면을 차마 볼 수 없어서 그들의 얼굴을 돌렸습니다. 저 무생물계 태양도 빛을 발하지 아니했습니다. 무엇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밧줄에 묶여 매달렸습니다. 무엇이 주님의 손과 발에 피를 흘리게 했습니까? 대못이 아닙니다. 죄 값은 사망이라는 법의 요구를 충족시키시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아들의 몸에서 피를 보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가시에 찔려도 아픈데 대못에 박혀 십자가에 매달려 장장 6시간 동안 당하신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의 생명의 원인 되시는 구주의 사랑을 알고
몸소 그 사랑을 체험하게 되면 십계명도 무거운 짐이 되지 아니하고 순종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상의 좋은 것들로 채워져 있는 천국에서 최고로 사랑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천국에 들어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한없고 넓으며 얼마나 깊고도 높은지를 진정으로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느 누가 잴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을 체험하여 하나님의 충만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 가지로 건강도 안 좋으신데 또 이렇게 말씀 주신 우리 목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며 찬미 606장 우리 다 같이 부르시고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계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화, 위로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어제 저녁에 눈이 많이 와서 야 이거 얼마나 어떡하나 했더니 다행히 또 비가 쏟아져 가지고 또 다 녹여주네요. 아주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굳은 날씨에도 또 교회를 찾아주신 우리 형제자매님들 감사드리고요. 오늘 특별히 또 우리 이현주 집사님 또 이렇게 같이 또 오셔갖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인사를 또 박수로 또 말해주시겠습니다. 예. 올해까지만 소개하고 다음에 내년부터 소개 안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이상일 형제님 또 이렇게 오셔갖고 항상 와주시니까 반갑고요. 우리 김혜영 형제님, 특별히 김혜영 형제님은 이 교통사고로 이렇게 많이 후유증이 있어갖고 힘들어하세요.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응원 바랍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고 우리 같이 교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팔 선교 후원금 오늘까지로 마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실 분들은 네팔 선교금 오늘까지 해주시고 그다음에 다음 주 이제 마지막 주죠. 안식일 52 기억절 여러분 잘 아시죠? 52 기억절도 하고 또 4기 13 기억절도 암송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여러분 참석해 주시고 바라고 또 어제 아주 날씨가 제대로 맞아져 갖고 나무 자르기를 다 마쳐 우리 홍성호 장로님 부부 또 차상근 장로님 부부 수고 많이 해주셨어요. 특별히 밴쿠버 교회 이규문 장로님 오셔갖고 많이 수고하셨는데 혹시 개인적으로라도 이규문 장로님 아시는 분이 있으면 고맙다고 감사 말씀 전해주면 또 더욱더 용기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요. 오늘 교제 후에 점심 후에 정기 직원회를 갖으니까 직원들 잊어먹지 마시고 마지막 다음 주 토요일에 마침 안식일이 25일이에요. 그래서 25일 끝나고 오후에 우리 뭐 하도 이벤트가 없고 우리 저기 하니까 우리 같이 모여서 식사도 하고 무비 나잇을 갖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오시면 또 젊은 친구들 많이 와서 또 게임도 많이 하고 그러면 또 좋죠. 네, 여러분들 참석해 주시고 아주 교회에 많은 이벤트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직 뭐 코비드 때문에 그리고 우리 손 박사님 오셨는데 손 박사님 사모님 또 한국 잘 다녀오셨죠? 예, 감사합니다. 오신 김에 우리 한 10분 정도 우리 손 박사님 또 업데이트 코비드 어떨까요? 오미크론이나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여러분 괜찮으세요, 여러분? 네, 좋습니까? 예, 그럼 한 10분 정도 듣도록 하죠. 그럼 오 박사님, 손 박사님 오셔서 여기 말씀 좀 주시면 저희들 감사히 듣겠습니다. 힘드시죠, 여러분들? 괜찮아져요? Get used to 됩니까? 사실은 힘든 거는 육체가 힘든 건 아니죠. 뭐 어디 감금 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록다운 될 때도 있지만 그게 힘든 건 아니고 정신이 힘들죠. 왜 정신이 힘들까요? 제가 여러분들이 저도 힘든 이유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새 3가지가 확실합니다. 그동안 제가 2년 동안 코비드 업데이트를 매번 해오고 있는데 첫 번째,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일사불란하게 진행되어 있는 코비드에 대한 대책과 대응 방안은 전혀 과학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도대체 흑사병이 있을 때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느라고 다 그냥 거기서 몰살당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속으로 참 안타깝다. 과학이 없던 시대에 참 안타까운 그런 일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과학이 그렇게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학을 여기에 이용하지 않아요. 과학자들이 올바른 소리를 내면 금방 입을 닫아버리고, 제가 요새 인터넷으로 책을 하나 읽고 있는데 그 온타리오주에 있는 어떤 그 대학 교수입니다. 그 교수는 그 윤리학, 특히 의료 윤리학을 강의하는 교수예요. 근데 그 교수가 코비드에 대해서 대학 당국에서 무조건 백신을 맞아야 되고 백신 안 맞으면 학교 나오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에 대한 반박론을 제기했다가 바로 잘렸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책을 썼어요. 왜 세상이 이렇게 비윤리적으로 돌아가는가? 왜 비과학적으로 돌아가는가? 이 사람은 그 종교적인 입장에 쓴 게 아니고 사람의 윤리적인 관점과 심리적인 관점에서 쓴 거예요. 그냥 개인의 그 절대적인 그 어떤 임팩트, 일생일대 임팩트를 당하면서 그걸 쓴 글입니다. 아주 재밌어요. 재밌다기보다는 흥미롭죠. 두 번째, 백신은 전혀 무효입니다. 그거는 뭐 제가 1년 반 전부터 얘기했죠. 백신은 의미가 전혀 없을 거라고. 그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과학자들이 이미 그때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었어요. 백신으로 죽는 분들이 제 주변에선 코비드로 죽는 분들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코비드에 대한 사망률은 너무나 과장돼서 모든 환자가 심장마비, 중풍,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해서 응급실에 가서 중환자실로 가서 죽는 경우는 늘 있어 왔어요. 그런데 코비드 이후로는 코비드가 양성이 되면 죽은 사인이 코비드로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코비드의 사망률이 너무나 높게 과장돼 있고,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을 겁을 주고 억눌리게 해서 사회적인 통제를 하고 백신을 맞게 하는 거죠. 제 환자 중에 저지난주에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존이라는 분인데 75세쯤 되신 분이에요. 근데 그 부부가 한 번은 이제 팬데믹 때문에 방문을 못 하니까 전화로만 상담하다가 한 번 나오시라고 그래서 나왔어요. 얼마나 해맑게 웃으면서 사람이 사람을 보고 얘기할 수 있니 너무 좋다. 그러면서 자기가 다음 주에 코비드 부스터 샷을 맞게 됐다고. 그런 분이 맞고 나서 3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검시관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전화해서. 이 환자가 3일 전에 코비드 샷을 맞고 돌아가셨는데 사인은 뭘로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검시관 얘기가, 지금 사회적인 통념이 코비드 샷을 맞고 죽었다는 사인은 없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냥 심장마비로 합시다. 그래서 제 얘기는, 첫 번째는 코비드에 대한 대응은 전혀 과학하고는 거리가 멀다. 두 번째, 백신은 무효할 뿐더러 어마어마한 해를 주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거의 대부분 맞았어요. 왜 그래요? 맞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맞고 안 맞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제가 그 덩칸에 있을 때는 거기 현지인 교회를 가끔 나가거든요. 병원 당직 아닐 땐. 지난 안식일 날은 거기 나갔어요. 나갔더니 이제 오랜만에 그 파트락을 하면서 저를 앉혀놓고 코비드에 대해서, 팬데믹에 대해서 얘기가 벌어졌어요. 근데 거기 교인들은, 서양인들은 거의
한두 명 빼놓고 아무도 안 맞았어요.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과학적으로 이 mRNA 백신이 유전자를 조작했고 그게 어쩌면 우리 유전자를 모디파이 시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몸에 인간의 인위적인 조작이 가해지지 않아야 된다라는 확고한 신념하에 설령 순교를 당해도 안 맞겠다는 입장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뭐 같은 교회 재단이고 문화는 다르고 언어는 다르지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멀리 나간 것 같죠? 제가 요새 한 분 그 한국에 제 누가 아는 분이 소개를 해가지고 상담을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국회의원의 보좌관을 했던 젊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보다도 똑똑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팬데믹이 되면서 이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니까 종교를 찾았어요. 근데 이 사람은 워낙 똑똑한 친구니까 종교를 찾되 진짜 종교를 찾겠다고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찾아낸 종교가 우리 안식일 재림교회. 그래서 찾아왔어요. 열심히 다녔어요. 2년 동안. 그러면서 최근에 교회를 안 나오기로 결심을 했기 때문에 저한테 의뢰가 들어왔어요. 이제 줌 미팅을 한 2시간씩 하기로 했는데 요진즉슨 이분 얘기도 그래요. 왜 재림교회가 앞장서서 백신에 대해서 반대하지도 않고 성명도 내지 않고 뜨뜻미지근하게 내버려 두는가? 이건 사탄에 의해서 돌아가는 인위적인 것인데 왜 그거를 반대하지 않는가? 여러분들은 이걸 어떻게 지금 이 카운셀링 또는 디스커스를 해나가야 될까요? 이런 분들하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간이 갔으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뭐 오미크론이 무슨 뜻인지는 아시죠? O 아닙니까? O. 델타는 D고 그리스어에서 그죠? 히랍에서 O까지 변이가 됐죠. 그렇다면 근데 변이는 그동안 계속 있어 왔어요. 근데 이거를 이분들이 그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그거를 이제 터트리죠. 그리고 그게 이제 굉장한 변이로 되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변이가 몇 프로 몇 케이스가 발달했고 계속 뉴스에 넣으면서 다시 한번 또 환기를 집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팬데믹을 잊어질 것 같으면 큰 그 변종이 나타나요. 변종은 매일 일어납니다. 사람의 입에서 들어갔다 나오면서. 특히 백신을 맞은 사람한테 들어가 나오면서 큰 변이가 일어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백신을 인구의 많은 부분을 맞췄기 때문에 이 팬데믹은 그렇게 쉽게 끝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우울했는데 다행히 옥스퍼드의 어떤 미생물학자가 이분은 그 모더나 처음에 기획했던 실장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양심 선언하고 이 백신은 하면 안 된다 그러고 손을 띄고 그리고 이제 재직이 됐죠. 그리고 나서 이분이 발표한 게 자기의 식견으로는 변이가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이 바이러스는 스스로 없어질 것이다. 그거 하나 저는 희망으로 걸고 살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거를 절대로 우리는 이거를 인위적으로 유지시켜 왔어요. 만약에 백신을 안 하고 그냥 록다운을 안 했더라면 1년 이내에 끝났어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아무 일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1년을 더 고생하고 그리고도 앞으로는 우리는 계속 이 변이종을 계속 경험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미 백신을 맞은 우리를 통해서 계속 변이가 증폭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건들지 말아야 될 부분을 건든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거는 저의 사견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가끔 그 카톡이나 이런 데 올라오는 글들 보시면서 너무 황당한 글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것과 지금 현재 정부들이 주장하는 그것과 차이는 180도 달라요. 그럼 우리는 과연 어느 쪽을 보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들고, 그러니까 사람 간의 사이가 불안해지고 불편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의사끼리도 식견이 다른 사람이, 그렇게 친했던 사람도 어느 날 말을 안 해요. 이게 바로 제가 볼 때는 크나큰 말세의 징조고,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예요. 여러분들 절대로 이쪽이고 이쪽에 휘둘리지 마세요. 절대 휘둘리지 마세요. 참고로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알고 살아야지, 어느 한쪽에 옳은 것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과학자들도 찾을 수 없어요. 찾아도 설령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제 결론은, 우리는 이 세상에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 걸 보지만 우리는 털끝 하나도 그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심지어는 해서도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 카운셀링하는 그 보좌관한테. 우리 교회가 나서서 예수님의 재림을 오기 위해서 겪어야 될 징조를 우리 교회가 몸싸움 해가면서 그거를 막아야 되는 거는 절대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너무 개탄하실 필요 없어요. 당연히 와야 될 게 오는 거고, 그렇다면 내가 세상은 못 바꿔도 나를 바꿔야 될 텐데 나는 어떻게 내가 바꿔야 될까? 그게 여러분들의 삶의 과제입니다. 앞으로 팬데믹 동안에 계속 명상하세요. 저도 계속 명상하고 있습니다. 과연 나는 나를 어떻게 바꿔야 되나? 근데 그냥 예를 드릴게요. 백신을 맞아야 되느냐 안 맞으냐 가지고 갈등하지만 우리는 결국 흩어졌어요. 맞는 사람 있고, 직업을 그 덩칸의 교회 그 직업을 저희 병원에 나오는 그 RN 2명도 실직됐어요. 그러면서도 안 맞았어요. 도와줄 방법이 없어요, 의사들로서도. 자, 근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는데, 앞으로 우리가 결정해야 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일요일 휴업령이라고 하는 것, 소위 말해서 666이라고 하는 이런 거가 오면은 여러분들 어느 날 갑자기 법이 제정되고 할 텐데, 그때 우리가 보듯이 클리어 커트하게 그렇게 나눠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요새 생각이에요. 그게 사회 속에 깊숙이 침투되면서 마치 백신 안 맞으면 불편하게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침투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에 관련된 사업이나 돈이나 모든 게 너무 많으면 그거에 코 끼어서 어쩔 수 없이 그 법령에 맞물려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오기 전에 우리는 지금 우리 자신을 테스트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어느 쪽이 덩칸교회에 있는 분들이 옳다, 맞은 분들이 옳다, 이 답은 없지만 지금은, 앞으로는 분명히 옳고 그른 답이 있을 거고, 그거를 우리가 선택할 때는 지금 우리가 백신을 맞느냐 안 맞느냐 선택하듯이 상당히 애매모호하게 선택되어짐을 당하게 될 때가 올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그때가 오면 나는 결단코 이쪽에 쓰면 되지, 하지만 상황이, 여러분들의 상황이, 여러분들의 생각이, 여러분들의 처지가, 가족이나 모든 상황이 그렇게 계속 흘러가면 거기서 빼기가 쉽지 않을 때가 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제 그냥 아주 작은 예는, 과연 그런 걸 위해서 지금 나는 뭘 준비하고 뭘 공부하고 뭐를 내 생각에서 바꿔야 되는가, 그거를 명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냥 참고로 시간이 많이 갔지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이 과학자로서, 의사로서
신앙인으로서 여러 가지 의문점을 좋아하는데 우리도 각자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 나누시고 들어가셔서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